16절, 17절, 신약성경 12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오늘 우리 내일 시험 보는 성찬이 나왔는데 네,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또 나왔어요. 이제 수능 몇 시부터 하지? 어디로 가? 울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찬이에요. 여기 중간에 본의 아니게 다 인사하게 됩니다. 네, 내일 수능 시험 보는데, 네,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어머니, 얼마 전에 등록하신 장소라 성도님입니다. 장소라 성도님이고, 그래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강호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큰딸 다원이도 이제 대상자이긴 한데 시험은 안 본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은 안 본다고, 대상자이긴 한데 시험은 안 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일단 내일 날씨가 좋을 수 있도록, 좋은 날씨, 좋은 일기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봐서 성찬이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 간다 그랬지? 간호학과. 학과를 확실히 이야기해줘야, 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자,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이제 고치시고 손을 만지심으로 고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날이 저물어지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제 본문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이제 귀신들을 이제 물리치고 병자들을 고친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음서 전부 다요. 공간복음서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마치 분리하는 것처럼 병자들 따로, 귀신 들린 사람 따로 이렇게 분리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4장에는 많은 병자들을,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위에 손을 얹자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이 나음을 받았다. 좀 다르죠, 그죠? 조금씩. 왜냐하면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기록해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기록한 거하고 저 사람 기록은 다를 수 있죠. 나는 예수님께서 어떤 그 치료 행위를 할 때 영적인 것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쪽으로 기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어떤 행위, 이런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면 그것 중심으로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복음서가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의미가 다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건은 하나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든 자는 안 보이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병든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왔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다 어떤 귀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이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요즘 다 귀신 들렸느냐?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을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들었든 아니면 귀신 들리지 않고 그냥 병이 들렸든 간에 어쨌든 병이 들린 거는 마찬가지죠. 귀신이 들려서 병이 걸렸다 하든 아니면 그거 아니라 하든 병 걸린 거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나아야 한다는 그런 이제 이게 목적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귀신을 물리치고 병이 낫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냥 귀신이 없지만은 곧 어떤 아픈 것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물리치셨든 귀신을 물리치지 않으셨든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셨다. 근데 이 병을 어떻게 고치셨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다.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은 늘 달라요. 똑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는 사역이 있고,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그 다음에 곳곳마다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계속 마을들을 다니며, 주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 가는 곳마다 고치셨는데 그 고치시는 모습들이 늘 보면 달라요. 그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렇게 고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집에 가지도 않고 고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침을 뱉어서 침을 뱉어서 그렇게 고치시기도 하고, 또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고, 이게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고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어디에 나오십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 말씀 다 기억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앞으로 넘겨가지고, 이사야 53장 다 펼쳤으면은 1033면입니다. 1033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펼쳤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졌다는 게 바로 연약함을 진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질고라는 게 뭡니까? 질병의 고통이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지고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셨느냐? 말씀으로 고치셨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실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셨고, 또 그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라면은 이 말씀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죠. 말씀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올 한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말씀이 능력이 충만한 교회.
자, 우리 표 말씀 어디에 있죠? 누가복음 1장 3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저는 어떻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죠? 딱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네,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성령으로 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예. 그때 천사가 한 말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이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나오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땅을 만드시고 흙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들과 그 다음에 새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하고 나서 말씀으로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이 국가꽃도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 모든, 물론 이 종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이 종의 재료가 되는 꾸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창조품이 아니라 이는 뭐예요? 제작. 예, 제조품이죠. 그래서 제조품이라고 그래요. 창작품이 아니죠. 원래 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응용할 뿐이고 그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것을 비슷하게 만들 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도대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은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앞에 놔두고도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내 경험과 기술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지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힘과 능력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은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말씀으로 이게 귀신을 물리치시고 이 병을 고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빛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은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삶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은 어떤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은 소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왜냐?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신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운동 능력이 있어서 자외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다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까지 찔러 쪼개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은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병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병이 낫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간정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이 그런 간정의 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